성경을 보면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그게 대부분 기도죠. 찬송인과 동시에 기도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에 있는 다니엘처럼 성경에 기도의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모세의 기도도 있고, 또 바울의 기도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도 있으며, 또 성경에는 수없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기도는 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자복하여 기도한다. 오늘 4절에 그랬는데, 자복이란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손을 뻗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고 나의 목소리를 내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메어 달리는 것, 그게 이 자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도우시는 긍휼과 자비 앞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 속에 항상 나타나는 것이 또 회개이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존재가 어떠한 것을 먼저 깨닫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또 마지막에 오는 게 뭐냐면 감사죠. 감사. 왜냐하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은혜로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사실 신자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뼈대와도 같다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때그때 큰 일이 있을 때는 깨달을 수 있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기도할 때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본문에서 성경에서 손꼽히는 아주 아름다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서 이 다니엘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지금 때에 기도를 하고 있느냐,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때 언제입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그때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고 메데바사가 왕의 첫 해니까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본 그때입니다. 자, 이때 상황이 바로 우리가 앞에 살핀 다니엘서 5장과 6장의 상황이에요. 기억하시면, 다시 되돌아보면, 자, 5장은 어떤 때죠? 이 벨사살 왕 때 아니에요? 벨사살 왕이 그 교만의 극치가 이루어지죠. 메데바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왕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으로 된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죠.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그때 다니엘서 5장 30절과 3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 말씀대로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다고 그랬어요. 자,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때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오늘 본문인 9장의 기도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때 몇 살쯤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끌려온 게 몇 년이냐면 이스라엘 2차 포로기니까 BC 605년도입니다. 기원전 605년. 그런데 이제 메데바사에게 바벨론이 멸망한 해가 BC 539년이거든요. 그 몇 년이 지났냐? 66년이 지났어요. 66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끌려왔을 때 그 나이가 소년이라 그랬으니까 한 15세쯤으로 잡으면 지금 나이가 몇 년이에요? 66 더하기 15니까 81살이에요. 81살.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죠. 노인이죠. 자, 근데 6장에 가면요, 그 노인을 향해서 이 다리오 왕이 그럽니다.
그 총명함과 지혜로움이 너무 뛰어나니 전국을 다스리는 세 총리 중에 으뜸으로 삼기로 하죠. 그때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왕에게 시기하여서 그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기도하고 절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에 던지집니다. 자, 근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세였다요. 80세. 이 노년의 나이에 그때쯤에 다니엘은 이미 수많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역사로 운행하실지를 계시로 수없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벨사살 왕 때에 어떻게 무너질 것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네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그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고, 또 이후에 나오는 순양과 순염소의 비유로도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데 이때 그것이 실제로 다니엘이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실현이 된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66년간 그 바벨론 제국의 엄청난 번성함을, 왕성함을 다 본 다니엘이 이 제국이 도대체 망하겠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망한 걸 본 거죠. 하나님이 망한다 하시니까 한순간에 그 거대한 제국이 망해버린 겁니다. 그 역사의 섭리는요, 하나님이 주권 아래 있다는 걸 다 본 거예요, 다니엘이. 자, 그때 다니엘이 그것을 봤을 때 다리오 왕이 조서의 도장을 콱 찍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그 내용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기도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절 볼까요?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은 거죠. 그 읽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이 회복될 날이 70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 깨달은 거예요. 그 예레미야 말씀이 뭔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먼저 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되리라. 이걸 본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는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 벅찬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걸 봤잖아요, 역사 중에. 이제 자기 나이가 이제 바벨론에 끌려온 지 66년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끌려온 걸 생각하면 이제 몇 년 남은 거예요? 4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 약속을 확실히 믿는 80 먹은 노인이지만 그 다니엘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또 역사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그 아니까 담대해져서 그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70년이 왜 일어난 것이죠? 어떤 심판입니까, 이 심판이? 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때가 이 심판의 때인데, 이 심판 직전에 예레미야를 보내셨는데, 예레미야에게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요. 7장 16절에 보면, 예레미야 7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을 보시고는 내가 이제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을. 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으니까? 그들의 죄가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들이 자식들에게 나무를 주워오고 아버지가 불을 피우면 어미가 떡을 구워서 그 떡을 누구에게 바치는지 아세요?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가나안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음에도 그들은 결코 듣지 않았던 겁니다. 듣지 않았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나중에까지 얘기했냐면요. 야, 너희들이 이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야. 그때라도 돌이켜라. 너희가 포로 되면 그냥 항복해라. 바벨론에게.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그들이 듣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했을까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애굽 편에 서서 바벨론을 대적하죠. 그때 수많은 심판의 징계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메마르잖아요. 메마르잖아요. 그 메마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지 않죠. 끝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복을 구하지 못하는 백성이 돼서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심지어는 야, 이제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는요 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기도하지 말라 하신 그 일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난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이 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러니 그때가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이 기도를 누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였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제는 긍휼을 베푸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그럼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을 왜 하죠? 금식은 뭘 의미하냐면 영적인 의미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굶어 죽잖아요.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할 때 그 금식을 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쓰고 베옷을 입는다는 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겸손히, 겸비하여 앞에 기도합니다. 자, 근데 기도할 때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참 놀라운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돼요. 자, 어떻게 먼저 기도하냐면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봐요. 자,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자신의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게 4절이에요. 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먼저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은 어떤 관계의 하나님이에요? 나하고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언약입니까?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뭐가 돼요? 백성, 자녀가 되는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요 결코 놓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속은 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 하늘 저 끝에 계셔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간절히 해야 우리의 기도를 간신히 듣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작게 읊조리고 신음하는 소리도 어떻게 해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크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한마디도 안 들으시는 기도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그런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 하나잖아요. 이거 하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는 약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잖아요. 그게 5절과 6절이에요. 5절과 6절.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범죄, 이게 단계적이에요, 여러분. 이미 범죄하였습니다. 이 말은요,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은 마땅히 행할 바를 제가 안 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패역은 뭐냐면요, 이 굽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새길로 이렇게 굽었습니다. 그게 죄죠. 죄라는 말의 의미예요. 셋째로 행악했다. 이거는 적극적인 의미예요. 어떤 뜻이냐면 제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행하였습니다. 이런 뜻이고, 네 번째 반역은 뭐예요? 최절정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미워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모든 죄악이 이렇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6절에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다 그랬어요. 왕부터 선지자, 제사장,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법을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이스라엘 앞에 보내셨어요. 심판의 그 목전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그때에도 심판이 임박했을 그때에도요. 하나님 누굴 보내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역대하 3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그가 와서 그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백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이게 언제입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예요. 하나님이 그 죄를 결국에 징계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세요. 그 결과가 오늘 본문 7절 말씀이에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요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그 결과가 뭐냐면요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수치. 여러분 죄의 결과는 뭘까요? 수치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우리도 죄를 지었을 때
우리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세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 주시냐면 영광을 주시죠.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광야를 지나 여리고성을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 차지할 때 처음 간 성이 여리고성이죠. 이 여리고성에 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호수아 2장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너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하늘 위와 땅의 모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본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요, 어떻게 돼요? 수치와 조롱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세상에서 볼 때도 죄를 범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조롱당하잖아요. 수치를 당하잖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범죄하고 폐역한 건 우리인데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먼저 수치를 당하겠죠. 야, 너는 믿는다는 애가 야, 막 그게 뭐니? 세상보다 못한 것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비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판 속에 뒤에 가면요. 누구에 대한 비판을 해요? 누구를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죠.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 모양을 봐라.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조롱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롱받고 심판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동일시 여겨서 조롱받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욕을 받고 조롱받는 것을 감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조롱을 우리를 통해서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그게 뭡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선지자의 말을 듣는 거였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세상에 널리 보이도록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삼게 하는 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회개하면. 돌이키면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때라도 돌이키라 하시고 다니엘 때에도 돌이키라 하시고 지금 우리도 돌이키라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긍휼로 용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찢기고 무너져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참된 회개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요 말씀이 희귀해져요.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목사도요 그런 말씀 안 전해요. 그럼 무슨 말 전해요? 좋은 얘기, 복된 얘기만 전하죠. 여러분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좋은 말씀 듣고 싶잖아요. 그죠? 좋은 말씀. 뭐가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있겠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다니엘의 기도는요 절망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기도는 애통의 기도였죠. 왜냐하면 이제 멸망할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하지만 다니엘의 기도는요 소망의 기도입니다. 소망의 기도.
하나님이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다시금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실 걸 아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세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뭐가 있다고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26장 41절과 42절에 보면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려 했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지라도 우리가 벌 중에 있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징계를 행하시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세요. 언제라도요. 죄 중에 있을 때라도. 오히려 죄 중에 있을 때 돌이키죠. 우리는. 우리가 볼 땐 참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요. 늦어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면의 선지자를 말씀을 들었을 때요. 그때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요. 외적으로 치실 때가 있어요. 안 들으면 징계를 받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징계를 받을 때에조차도 그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고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은요.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다니엘서 9장 18절 말씀이 그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의지해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함입니다. 그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어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엎드려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복할 수 있는 거예요. 19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이 얼굴빛이란 말이 어디 나옵니까? 아론의 기도에 나오죠. 주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고 또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얼굴빛을 비춘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얼굴빛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쫙 비춰주신다는 말은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얼굴빛을 비춥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굴빛을 비추잖아요. 항상 자녀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남편을 항상 바라보시나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잖아요.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어찌 될까 바라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평강이 있어요.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를 비추어 주시길 구하는 거예요. 다시금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죠.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백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주님과 우리는 언약 백성이니 하나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하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수치가 주님의 수치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입니까?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오니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주의 자녀라고 불러주시죠. 주의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실 걸 믿습니다. 우리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래서 우리는 각각이요. 또 우리 교회가요. 이 기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에 있을 수밖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이 세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먼저 겸손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아야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이 정도면 되셨잖아요. 70년인데 우리 이만큼 벌 받았으니까 이제 적당히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그저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더 잘해주셨으면 우리를 더 이끌어주셨으면 이 지경이 안 되셨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원망했나요? 아니죠. 참된 회개로 나아갔죠.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또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의 선하신 일을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갈 때 내가 무가치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수치와 죄악된 것들을 드러내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붙드시니 그것을 아니 그저 감사할 따름인 것이죠. 그 감사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죠? 자기 백성 이스라엘 위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어떠할 때입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예요. 또 우리 나라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그동안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한국교회가 세워져 왔는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져 왔을까요? 그것은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 안에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하여 그 수많은 순교의 피를 통하여 이 교회가 세워져 온 거죠. 지금의 평안과 안정이 어디서 온 걸까요? 하나님의 긍휼에게서 그 기도 가운데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탄핵 시국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떠할 때입니까? 기도해야 할 때예요. 우리가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뭐 시위를 하는 것도 좋고요. 있는 자리에서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뭐 소심하게 뭐 동참하겠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는 누구를 믿죠?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 가운데 우리를 붙드심을 믿고 이 탄핵 정국이 공의롭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믿고 기도로 확신하여 간구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붙드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어떤 약속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만을 의지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확실함을 우리가 믿고 그 한 가지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다니엘이 한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그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자는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또 우리 삶이 세워져 가도록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여야 할 때이죠. 언제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약속이 시편 50편 15절에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이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언제나 우리는 이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부를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를 건지시겠다. 그 목적은 뭘까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동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